캘리포니아에는 비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은 비치 가보셨죠? 헌팅턴 비치, 또 레전도 비치, 라구나 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비치를 가보면, 그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서 파도 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파도 타기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파도 타기를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파도에 몸을 실어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도, 그 누구도 이 축복의 파도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 성공의 파도들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파도 위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균형일 겁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고 잘 파도를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과 축복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축복의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성공 때문에, 어쩌면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성공을 했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은 했는데 성공의 과정 중에 어떤 부정한 일들로 인해서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로또 같은 큰 행운으로 큰 돈을 벌기는 했지만 어떤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어떤 불화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축복의 파도를 타려면 균형 있는 믿음이나 균형 있는 인격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에 팔려와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균형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성공을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여전히 그는 그 믿음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균형 있는 믿음과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요셉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감성과 지성과 또 영성이 골고루 갖추어진 균형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각 지방별로 창고를 만들고 곡물을 잘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지나고 흉년이 닥쳐왔을 때도 냉철하게 그는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적인 동정심으로 막 갖고 있던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잘 다스리면서 온 나라가 그 7년이라는 흉년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왕권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냉철한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잘못을 탓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감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성과 지성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영성일 것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애굽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영성,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삶은 하나님 없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보디발도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보디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41장 38절 위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 또한 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인격, 균형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지성과 감성, 영성이 골고루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균형 잡힌 믿음은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절 요셉은 형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이런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균형 잡힌 인격이며 균형 잡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들과 요셉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렇죠? 네. 엄마가 다른, 그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지극히 사랑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자랄 때부터 형들에게 참 많은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또 심지어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형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사랑은커녕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요셉에게 심하다 말하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수나 이런 미움의 마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의 믿음을 빛나게 하고 그의 믿음을 균형 있게 한 것은 어쩌면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금방 우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낭독을 했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방금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최대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부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균형 있는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그 형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부르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8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온 것이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나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과 일치합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란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본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 이거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자기 삶이 이곳까지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해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아버지와 형들을 그 생명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낸 것이구나.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닮은 삶이 얼만큼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만큼 있는지, 만일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파도를 타시고 삶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액션 배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액션 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소룡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액션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소룡이 참 많은 영화를 찍고, 무술 영화, 사막유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촬영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합니다. 제작사에서는 그 영화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대체 영화 배우를 모집을 했는데, 그곳에 선발된 사람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 천천꾸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천천구이라는 젊은 영화배우가 선정이 되고 그 사망유의 영화를 잘 마무리하고 그 뒤로도 이 청년이 여러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이 청년은 그 홍콩계의 중국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혼한 이 자매는 싱가포르계의 중국인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 신앙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서 이 청년에게 후두암이 발견이 됩니다. 암이 발견된 뒤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의학의 힘을 빌어서 치료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병은 계속 진행되고 얼굴이 이제 막 일그러지고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얼굴이 일그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젊은 두 부부는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그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감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든 찾아가고 교회와 모든 공간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균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이 청년을 결국 불러갑니다. 1995년, 아마 저도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네. 그 시대에 1995년도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 천천구이 이 청년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 자매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온 땅이 변하고 높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범람해도 나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힘이고 피난처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찬양을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쉬지 않습니다. 아이스 영부지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간증 CD가 만들어져서 중국의 많은 그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자매가 불렀던 주수월리량이라는 그 주는 나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을 제가 한번 해도 될런지,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제가 한번 중국어 찬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主是我力量，我的力量，主是患难中力量，主是我帮助，我帮助，主是随时帮助。主是避难所，我避难所，主是坚固避难所，主是我力量，我帮助，为主是避难所，大地虽会改变，高山虽会摇动，大海翻腾大浪战斗，但我们却不害怕。哈利路亚，哈利路亚，哈利路亚。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MR 소리 좀 키울 수 있으면 좀 키워주시면. 主是我力量，我力量，主是患难中力量，主是我帮助，我帮助，主是随时帮助。主是避难所，我避难所，主是坚固避难所，主是我力量，我帮助，唯主是避难所，大地虽会改变，高山虽会摇动，大海翻腾大浪战动，但我们却不害怕。哈利路亚，哈利路亚，哈利路亚，哈利路亚，哈利路亚，哈利路亚。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